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수원교구의 주보 성인이신 복되신 우리 평화의 모후 대축일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수원교구의 주보 성인이시면서 또 한국천주교회의 공동 주보 수호 성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충만히 이미 받았습니다. 그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영원한 생명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고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고통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요인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계속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느님을 안 닮아가는 것이 죄인 거죠.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야말로 우리가 사랑받으셔야만 한 마땅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태어나서 살다 보면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더 중요성을 두거나 그것이 더 귀하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그것이 더 사랑스럽다고 여기는 이런 하느님과의 이런 연적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하느님을 우리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들에 미혹당할 때, 유혹당할 때 이제 우리는 죄 중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화를 주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는 참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우리에게 장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치우는 일이야말로, 이 장애를 없애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요청되는 일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치우고 없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것을 치우고 없애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은혜롭게 치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죠. 내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셔. 나의 집착이나 애착이나 욕망이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대한 이런 모든 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거죠.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간직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집착과 애착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될 때 이렇게 평화를 느끼게 돼 있죠. 만족스럽죠.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는 항상 우리 뜻대로 사람이나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한 사실로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집착하고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날씨만 해도 이런 날씨는 원하지 않아요. 좀 쾌적한 날씨를 주세요. 너무 기온이 올라가서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어도 날씨가 우리 뜻대로 바뀌는 건 아니겠죠.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우리 남편 너무 무심해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폼새나 말하는 그 자세나 태도가 연애할 때랑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 좀 다시 옛날로 좀 되돌이켜 주세요 라고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바라도 그렇게 잘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이나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은 너무 그것은 우리 뜻대로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애착이나 집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좀 평화로웠다가 때로는 또 평화로운 상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남편이나 또 아내나 또 자녀들 볼 때 내 뜻대로 안 하거나 못하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 이렇게 좀 혈압이 올라가고 좀 화가 나더라도 이것이 내가 화를 내는 게 이렇게 분노하는 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날씨가 덥다고 날씨한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네? 태양한테 막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제 갈 길을 갈 뿐이고 제 할 일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자기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느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만족하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불만족스러운 게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불만족을 없애달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유나 조건이 맞지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맛이에요. 내 뜻대로 다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내 뜻대로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러나 노력이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그런 삶을 봉헌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이미 은총을 충만히 받았다는 거죠.
그 내 안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세상을 보면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때로는 평화를 잃어버리지만 즉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스럽고 평화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너무 절망하거나 이 세상 때문에 또 이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중용의 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누리는 평화를 우리 가족들도 누리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 본당도 역시 평화의 공동체로서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총을 풍부하게 또 열매 맺고 이렇게 서로 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또 우리 가정과 사회가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만족스럽고 또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면서 하느님이 내리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서로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모님의 자녀들로서 성모님을 본받으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